네, 오늘 말씀은 그루터기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사비트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도 그녀의 이름으로 불리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단지 달리트라고 불리웠습니다. 달리트. 이름이 있는데 달리트라고 부릅니다. 달리트는 더러운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가 3000년간 인도를 지배해오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태어난 신분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이 4계급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이게 인도의 브라마 신입니다. 이 브라마 신에서 하나하나 4계급이 나옵니다. 첫 번째,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계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브라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라만 계급은 제사장과 학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절대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브라마 신의 팔에서 나오는 계급이 하나 있는데 크샤트리아입니다. 왕과 전사 계급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땅을 다스리고 정치와 군사력을 지닙니다. 또 하나는 허벅지에서 나오는 계급입니다. 바이샤입니다. 허벅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민과 농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권력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열심히 납부해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발에서 나온 그 계급이 있습니다. 수드라 계급입니다. 이들은 수공업자이고 또 농민의 부분에 이 천한 그러한 한쪽의 농인 계급이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4계급은 그나마 브라마 신의 몸에서 나왔다고 해서 4계급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 계급에도 해당되지 않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리트 계급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하는 계급입니다. 이들은 신의 몸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로서 굉장히 더럽다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들은 사원에도 출입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이들에게는 항상 금지와 제약이 여러 면에서 따릅니다. 그리고 공공 건물을 출입하지 못합니다. 다른 계급과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교육을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너무 불결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직업은 고기나 가죽, 그리고 시체를 다루는 일, 그리고 빨래를 하고 똥을 치우는 일을 담당을 합니다. 이런 달리트 계급에 이 사비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못한 채 더러운 자라고 불리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변소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맨손으로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동네에 똥을 치우러 다닙니다. 어머니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합니다. 사비트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라는 질문을 할머니에게 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얘야, 우리들은 전생에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그냥 운명이야. 라고 얘기를 줍니다. 이러한 카스트 제도가 1947년에 인도 자체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달리트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에는 이렇게 허용을 했고 카스트 제도를 폐지한다라고 했지만 현실에서 3000년간 이어온 그 문화가 갑자기 뒤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작동을 하죠.
어느 날 이 사비트의 아버지가 집으로 달려와서 사비트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이제 학교에 가게 되었다. 사비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만들어준 그 헌옷을 잘 다려서 입고 깨끗하게 하고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학교의 문지기가 그녀를 막습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힘들게 간신히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 아이를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애는 달리트예요. 어떻게 우리가 쟤와 공부를 해요? 쟤 때문에 교실이 더러워져요. 이런 항의를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그 선생님은 그 아이들의 말을 듣고 이 아이를 책상도 없는 그냥 바닥에서 저 교실 한 구석 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6살이 되던 날 부모는 그녀에게 결혼을 하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는 가족의 짐이 되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살 난 아들을 가진 남자에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2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를 너는 가서 잘 돌봐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이 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녀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잘 키웁니다.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런데 이 아이가 그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자기의 양아들이 수학을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그녀를 부릅니다. 아들이 수학을 너무 잘합니다. 애들이 덧셈도 제대로 못할 때 이 아이는 곱셈을 그냥 큰 수를 갖고 해도 그 암기력이 대단합니다. 이 아이를 공부를 더 시켜야 합니다. 이 아이는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더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키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학교를 가려면 등록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와서 여보, 우리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라고 하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남편이 무슨 말이야? 돈이 어딨어? 돈이 어딨어서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현실의 문제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이 아들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5집안의 빨래를 가져다가 받아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부유한 집의 마룻바닥을 가서 닦아주는,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이 닳도록 닦아주는 그러한 일을 가서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는 가족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무관심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지도 않는 그런 부모가 많습니다. 많다고 하면 좀 웃기겠지만 있지요. 내 자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듯 무관심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낳지 않은 그러한 아들에게 이렇게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그 3개의 직업을 가지면서 등록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3개월간 일을 합니다. 돈이 허드렛 일이기 때문에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 일한 그 값으로 학비를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비만 마련했을 뿐이지 교통비, 식비 이런 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어머니가 결혼할 때 준 작은 금귀걸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금귀걸이를 팝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경비를 보충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의 영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은 거기 가서 전교 1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학비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등록금을 마련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더 일을 합니다.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18시간을 3년간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애를 키운다면 누가 정말로 감동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성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벽돌 노동을 하고 하수구 청소 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수학 경시대에 가서 1등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몸이 부서지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아들이 수학 경시대에서 1등을 해서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장학금을 갖고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아이는 정말 달리트 아이야 라는 말을 듣지 않고 뛰어난 수학자야 라는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미국의 MIT 대학에서 장학금을 다 줄 테니 그리고 연구 보조금까지 줄 테니 박사 과정을 들어와라 라고 하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유명한 MIT 대학의 그 박사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구글에 취업을 해서 연봉 1억 4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제 미국 땅으로 오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로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 바닥의 인생에서 그 아들로 인해서 정말로 큰 집에 가서 평안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이 선생님의 말을 잘 따라간 결과 이 선생님은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달리트를 하고 차별하지 않고 이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힘들었죠. 4시간만을 자고 나머지를 다 일로 시간을 보냈던 이 어머니에게 보람의 시간이 돌아온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면 여전히 집안 모두는 전부 다 어둠 속에 살다가 또 대를 물려주는 그러한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도의 한 여인의 실화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속담에 개똥밭에서 인물난다, 누더기 속에서 영웅난다, 또 평지 돌출, 평지의 산이 우뚝 솟는다 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에서 그 용 중에 용은 백룡이 있고 청룡이 있고 흑룡이 있고 정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청룡을 가장 뛰어난 용으로 칩니다. 청룡은 높이 솟아오른 산봉우리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을 누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고 자유와 창조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용입니다. 비록 이 용이 현실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희망이 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 희망이 존재해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안 나요.
지금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그 학생들이 예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대부분 잘 사는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러나 고려대학은 조금 시골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들어오고요.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대는 화려한 집안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고, 숙명여대는 좀 시골에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할 때 고대와 숙대가 매칭이 잘 됩니다. 연대와 이대가 이렇게 잘 되기도 하고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 안 나요. 왜요? 부모의 지원 없이는 서울대 못 들어갑니다. 좋은 학원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입시학원에 들어가서 일찍부터 그 고액의 과외비를 내면서 공부를 해야 명문대에 들어갑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고시가 해지면서 우리들이 그냥 공부를 하면서 변호사가 될 수 있을 때, 로스쿨을 다니면서 공부할 때 그 돈이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부모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우리나라의 모습에서 개천에서 사는 자들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은 안 납니다. 그냥 개천에서 미꾸라지면 그냥 족합니다. 미꾸라지 그냥 세상에서 요리밴들 조리밴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만 돼도 내가 잘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개천에 사세요? 네, 개천에 사시는 분들이 많죠. 안산도 개천에 저희 동네는 개천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란 무엇인가?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예수는 소년기와 청년기 그 모두를 30살까지 모든 많은 시간들을 전부 다 나사렛에서 지냈습니다. 나사렛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이며 모래 땅입니다. 나쁜 곳입니다. 이곳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안산에도 저 좋은 중심 동네가 있고요. 중앙동이 있고요. 초지동은 좀 비싸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는 싸지요. 여기 와서 아파트 그쪽에서 한 채 살 거 여기 오면 세 채는 살 것 같은데, 같은 안산시라고 해도 동네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열악하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서 이 곳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그러한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을 경멸과 조롱을 해대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럼 왜 나사렛은 이렇게 경멸과 조롱이 대상이 되었을까? 그것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이곳은 갈릴리의 남쪽 그리고 북서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스불론은 정치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은 매우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납달리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한 땅이고, 더군다나 그 국경의 위치에서 외세의 침입을 자주 받던 땅이었습니다. 외세의 침입을 자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외국 사람들과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특별히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의 혼혈이를 만들 수 있도록 혼인 정책을 피하면서 잡족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민족 혼합 정책을 씀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그 순도를 낮춘, 그래서 이 동네에는 혼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함께 지닌 곳이 바로 갈릴리의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인을 굉장히 안 좋게 봤기 때문에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흑암에 사는 백성, 즉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깔린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곳,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긴 상태, 절망과 슬픔, 고통과 환란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달리트들이 미래에 소망이 없이 그냥 인생의 전부를 그냥 고통 속에서 살아간 것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이렇게 예수가 자라온 나사렛은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내 삶, 나의 사춘기와 나의 청년기, 나는 나사렛의 흑암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나의 청소년기와 나의 어려서의 상황이 여러분이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불행했습니까? 내가 부모가 있어도 나를 돌보지 않은 그러한 속에 살고 있습니까? 또한 변두리 중에 변두리, 가난한 집입니까? 계속되는 불안이 나를 엄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잘 살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집이 평안하게 살았고 돈도 많이 있지만 내 영혼은 정작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마음과 영혼이 나사렛 땅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는 나사렛에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야 하는 것인가? 예수도 힘든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청소년기가 그리 유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 탓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하나로 딱 그 탓을 돌리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예수도 힘든 삶을 어려서부터 살았고 가난과 조롱과 멸시의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멸시와 조롱의 대상인 나사렛에서 예수가 소년기와 청년기를 다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는 이 나사렛에서 원망과 불평과 한숨을 쉬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부모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장남으로서 성실하게 몫으로 생계를 부양하면서 가정을 돌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가장이 되어서 일을 하는 그러한 희생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몫의 일을 했을 때 소들이 지는 멍에와 농기구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비유,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는 예수가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이거는 지혜가 있네? 물론 지혜가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떤 배경에서 살았는지 자기의 간증에 비슷한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그 동전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쓰는 그러한 경험을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 한 푼이 없을 때 내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가 나올까 10,000원짜리를 하나 발견할까?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가끔은 코트 속에 한 5,000원 정도 놓고 잊어버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가끔 너무 없을 때 막 뒤지다가
책 사이에다 조금 하나 끼워넣고 잊어버릴 때 그거 갑자기 발견하면 여러분 횡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돈이 나에게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밤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떡 좀 빌려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누군가 우리 집에 오는데 아무것도 대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난감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 아는 후배에게 야, 나 돈 10,000원 꿔달라. 그 10,000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야, 그 너도 10,000원이 없고 제가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먼 데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실 때 그때는 당연하게 이렇게 헌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에스콰이어 그 남성 벨트 지갑 세트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포장을 해서 급히 포장을 해서 그것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렇게 신방을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분 계시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 헌금하시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 10,000원을 꼽지 못했을 때 있는 그 마음의 슬픔, 그 초라함, 그러한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나사렛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나사렛에 살면서 주님은 이 나사렛의 어둠을 당신의 빛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단지 나사렛은 조롱과 절망 속에서 너 인생을 끝낼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희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개천에서 용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주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청소년기를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사렛의 어원을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의 어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시린이 있습니다. 나시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삼손같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봉헌된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는 어려서부터 비록 자기 환경이 안 좋았고 그리고 조롱과 멸시의 동네에 살았지만 거기에서 내가 비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섬기면서 신앙을 구축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내가 어려우면 밖으로 튀고 나가고 싶고 내가 화려한 것을 꿈꾸면서 편하게 막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면서 집에 불평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돈 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먹고 쓰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또 그러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뒤에 놓고서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도움이 돼? 라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박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데 애를 씁니다. 회당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비치된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선지자의 책들을 읽고 묵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기적인 어떤 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했다라는 것은 그가 갑자기 신적인 그런 능력이 탁 와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회당에 가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세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부모는 그 12세 예수를 잃어버리죠. 3일
일이나 되는 그런 걸리는 그곳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왜 찾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을 기뻐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는 게 귀찮고 내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을 가능하면 나의 어떤 것으로 자꾸 충전을 하려고 하고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만 어리석은 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아닙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본을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교류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뿌리를 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힘든다면, 내가 어렵다면, 내 머리로 내 가정 형편으로 내가 일어설 수 없다면 주님께 더 많이 달려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왜 달려오지 않을까요?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하나, 내가 평안해서 내 집이 내 부모가 잘 공급을 해주니까 절실하지 않죠. 절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게 그리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않고 평안하게 살 때 세상 문화의 영향을 막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나사렛 땅이 되어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만이 나사렛 땅이 아니라 잘 사는데 나사렛 땅인 사람들이 많죠.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사렛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뒤로 물러가면 내 밭은, 내 마음 땅은 이미 나사렛의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평안해도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이 예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아멘. 그것이 나를 개천에 살지라도 용이 될 수 있는, 적어도 용은 안 될지라도 뭔가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으로 나를 길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하나, 두 번째의 이 나사렛의 어원은 네체르라는 것입니다. 네체르, 새싹입니다. 이사야에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루터기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과 피폐함 속에서 찍히고 그리고 잘리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 그 밑둥에 불과함.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 없어지고 밑둥만 남아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루터기로부터 거룩한 한 싹이 나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절망에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요. 그루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있어 이 그루터기는, 예수의 그루터기는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의 그루터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한 싹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까지 싹이요? 근데 그 싹이 점점 자라서 정말로 큰 나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말해줍니다. 현대에서, 개천에서 용날 수 없어요? 용날 수 없다고 여러분 믿고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렛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현대에서 나 없이 개천에서 용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더 돌입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그루터기가 너 안에 있는 한 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차별하지 않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인도의 선생이, 그 인도의 선생이 이 아이의 잠재성을 끌어내줬고 그것을 길러줬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수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선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선생이 이끌어도 그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참 인간이시자 그리고 참 신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고 사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걸어간다면,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에게도 달리트가 아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오래 사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나의 나사렛 안에 여전히 오랫동안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나의 나사렛 땅에 사시면서 나를 귀찮다고, 나를 힘들다고, 네 안이 거칠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같이 사십니다. 나 너 너무 힘들어. 나 좋은 곳으로 이사 갈 거야. 여기에서 일하기가 너무나 돈도 안 돼. 내가 좋은데 청빙 받으면 나 돈 많이 받으니까 나 간다. 이렇게 안 가시는 거죠. 오히려 척박한 땅에 오셔서 거기에서 당신의 목양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사렛 땅에 주님이 더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사렛에 거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의 구루터기가 되셔서 믿음의 빛과 사랑의 빛과 희망의 빛으로 비추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바로 이렇게 주님은 개천에서 용을 만드십니다. 아멘. 개똥밭에서 인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되죠. 소망하셔야 됩니다. 미꾸라지면 됐습니다. 아멘. 그거보다 하나님, 나도 이왕에 용도 한번 되보고 싶습니다. 대신에 주님을 붙드셔야 되겠죠. 아멘. 오늘 이 나사렛 예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져 나갑니다. 많은 열매들이 맺혀 나갑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어떻게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을까? 이 현대 시대에 그거는 바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예수 위에 충만하게 거함으로 그 예수 안에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가득 채워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성, 당신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씨앗을 계속해서 길러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더욱더 낮게, 더욱더 나은 성품으로, 더욱더 나은 자리로 우리를 길러나는 일에 힘을 쓰시죠. 아멘.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삶을 압도할 정도의 기쁨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고생 많았다 얘야. 이 달리트 여성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4시간 자고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4시간 자고 그 혹독한 노동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쓴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 가운데 그 아이가 성공을 해서 그 노년의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과정이 힘들고 우리들이 그냥 마술처럼 딱 되지는 않겠죠. 중간중간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더 깊이 박히게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상처는 치유될 것이고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은혜들과 여러 풍요로움이 우리 안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사렛은 무엇일까? 나는 나의 나사렛 땅은 무엇일까? 궁핍함일까? 하나님이 없음일까?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사렛 속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오랫동안 거하고 계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를 결정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일으킬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그루터기가 되시고 거룩한 씨앗이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오래 거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을 잘 이해했던 그분이 당신을 드러내자,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하나님의 지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등등등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이들은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로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이 내 속 안에 이 나사렛 같은 땅에 오랫동안 함께 거하셨어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 그지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예수일지라도 내 땅에 많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가르칠지라도 그것을 밀어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메마름이, 나의 고침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못됨이, 나의 악이, 나의 강팍함이, 나의 불순종이 나의 땅에 오신 예수를 힘껏 밀어낸다면, 그리고 궁금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역사, 개천에서 용은 안 날 확률이 많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밀쳐내고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 더 달라붙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희망의 그루터기이자 거룩한 새싹으로 나에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개똥밭에서 인물납니다. 그리고 개천에서 용남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순종하며 힘든 발걸음일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지금 우리는 나사렛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비록 황폐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와 거하신 곳이니 오히려 축복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우리의 나사렛에 주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희망의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히려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는 자 되게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